13절에서 16절까지 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314면 314페이지입니다. 4장 13절에서 우리 1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할렐루야. 우리 앞뒤 좌우분에게 주님이 당신의 스승이십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가정과 공동체와 혹은 사회 다 마찬가지입니다. 문제가 뭐의 문제죠? 돈 없음의 문제입니까? 요즘처럼 부유한 때가 없어요.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뭐의 문제죠? 그것은 바로 참된 교훈이 없다라는 거예요. 기준이 무너져 있어요. 여러분, 세상도 기준이 무너지니까 세상은 여러분 우리가 70년대 80년대에 가난했잖아요. 지금 1인당 국민소득이 여러분 세계 G20 안에 들어가 있어요. 선진국이라고 말해요. 그런데 여러분 죄는 더 많거든요. 참된 교훈, 어떻게 보면 공동체, 가정도 공동체요, 일터도 공동체요, 교회도 공동체입니다. 공동체 안에 참된 어른이 없다는 거예요. 나이가 많으면 그냥 노인이에요. 그래도 나이가 많아도 존경과 사랑을 받으면 그건 어른이에요. 노인과 어른은 달라요. 가정에 왜 엄마가 말하고 아빠가 말하는데 참된 교훈으로 들려지지 않고 왜 잔소리로 들리나? 잔소리로 들릴 때는 엄마와 자녀 사이에, 아빠와 자녀 사이 혹은 부부 사이에 교감이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숙이, 이러면 진정한 교제가 이루어져야 성숙이 오는 거예요. 이 땅에 어리석은 스승은 참 많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참 스승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에요. 우리가 어릴 때 가정에서 우리가 자랐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부모님들이 우리 육을 자랄 때 그분들이 우리의 기준이었어요. 어떻게 우리 육신의 스승은 부모님이었다. 그리고 우리의 생각이 자라날 때 중학교, 초등학교, 고등학교에서 어떤 선생님을 만나서 우리의 생각이 더 깊어지고 넓어지고 높아지고 비전을 품고 그런 선생님들과의 만남이 있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내 영, 이 영혼의 자람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어떤 지도자와 어떤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느냐 전혀 달라지는 거예요. 똑같이 한 성경을 들고 하는데 이단 사이비에 빠져요. 그렇죠? 그 성경이 예수라고 말하는데 가짜예요. 성경인데 사기꾼이, 영적 사기꾼이 이 시대에 얼마나 많습니까? 누굴 만나느냐가 참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어리석은 랍비, 즉 선생이, 어리석은 선생이 있었어요. 어느 날 그 제자가 묻습니다. 랍비, 선생님이요, 해와 달 중에서 어떤 것이 더 귀합니까? 스승이, 이 바보야, 당연하지 않냐? 달이 귀하지 밤을 비추는데 해는 낮이니까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런 어리석은 선생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낮은 뭐 때문에 낮이 존재하는 거죠? 해 때문에 존재하는 거예요. 성경은 해를 하나님으로 비유합니다. 여러분, 인생이 어둡습니까? 가정이 어두워요? 여러분, 하나님을 온전히 모시지 않아서 그래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뭔가 가려져 있어. 욕심이 가려져 있고 거짓된 교리, 잘못된 교훈이 가려져 있으면 그분의 빛이 내 어둠을 쫓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이 5월 15일 스승의 날을 지난 5월 17일 스승의 주일에 오늘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 따라 하나님의 교훈을 생명으로 받자.
뭘로 받자? 생명으로 받자.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이 학교 가서 선생님의 말씀을 생명으로 받으면 공부하는데 문제가 안 생겨요. 가정에서 자녀들이 엄마 아빠의 말을 생명으로 받으면 가출하고 싶은 마음 안 생기죠. 문제가 없어져요. 네.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에서 우리가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교훈은 말씀으로 직접 줄 때도 있고, 때로는 그 교훈을 사람을 통하여, 자인을 통하여 주실 때도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에베소서는 교회에 대해서, 교회론에 대해서 말합니다. 특별히 이 에베소서 4장은 뭘 말씀하고 계시죠? 구원받은 자, 하나님의 자녀라고 구별된, 즉 오늘 여기 있는 우리 모든 공동체 식구들이 실제적으로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까, 바른 지침을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에베소서 4장이에요. 바른 교훈. 오늘 본문에도 보면 너희가 교훈의 풍조에, 여러분 교회 안에도 교훈이 있어요. 세상에도 교훈이 있어요. 근데 잘못된 교훈을 받으면 내가 무너지는 거예요. 이 교훈이란 말 우리 바울 서신에 많이 나오는데요. 교훈, 이 헬라어로 디다케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른, 올바른, 고든. 교훈은 교훈인데 구부러진 교훈도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교회에서 교훈이 내 생명으로 온전히 들어와 있지 아니하면 어느 날 교회 다니다가 신천지에 가 있어, 끌려가 있어. 하나님의 교회에 끌려가 있어. 왜? 강단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생명으로 받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느 날 구원파에 끌려가고 여호와의 정인에 끌려가고 다 끌려가는 거예요. 영적 사기꾼들에게 끌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훈을 따라합시다. 생명으로 받자. 그래서 오늘 이 스승의 주일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교훈을 주신 목적이 있어요. 왜 교훈을 주셔? 왜 생명으로 받아야 되는가? 여러분, 생명으로 받을 때 내가 영적 성장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나온 세월 속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많은 스승들이 있잖아요. 학교에서 만난 선생님, 혹은 어릴 때 주일학교에서 만났던 선생님, 혹은 가정에서, 내가 어렸을 때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도 내 삶에는 뭐였어요? 스승이었어요. 여러분, 서양 속담에 한 동네에 노인이 한 명 사라지면 도서관이 하나 없어지는 것과 같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만큼 어른은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도서관에 가서 책을 수건 읽는 것보다는 그 어른 속에 있는 경험의 지혜가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요즘 아이들은 조금 학교 좀 다니면 부모를 아주 업신여기고 무시하고 그러잖아요. 그건 망함의 지름길이에요. 부모의 소리를 잘 듣는 자가 하나님의 축복이다. 그래서 오늘 이 에베소서 4장에서 주시는 메시지 안에 오늘 스승의 주일에 나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는 하나님의 교훈을 생명으로 받아라. 여러분, 생명으로 받을 때 그 생명이 나를 생명되게 하고 그 생명이 내 삶을 생명의 열매를 맺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우리가 하나님 먼저 이 하나님의 이 교훈을 왜 생명으로 받아야 되는가? 왜 생명으로 받아야 되죠? 여러분의 삶이, 따라서 내 삶이, 우리의 삶이 요동치 않기 위해서요. 뭐 하지 않기 위해서? 요동하지 않기 위해서. 요동이란 말은 흔들린다는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교회 다니다 요동이 오는 건 뭐예요? 시험이 오는 거예요. 말씀이 여러분 뿌리가 내려있지 아니하니까 결국 내가 흔들리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말씀하고 있지요. 너희가 세상의 온갖 교훈, 세상에도 교훈이 있어요. 그 잘못된 교훈에 빠지지 말고 온갖 교훈의 풍조에, 세상의 바람, 세상의 세로의 교훈에 빠지면 우리는 요동하게 돼 있다. 먼저 하나님의 교훈을 왜 생명으로 받아야 되느냐? 이유는 오직 하나, 너희가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가정에는 교훈이 뭐죠? 가훈이에요. 학교 가면 교훈이 있어요. 그렇죠? 네. 영어성의 독턴이라는 말은 바로 생명적 바른 교리예요. 우리가 우리 임의대로 바꿀 수 없는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흔들리느냐? 뭐가 없으니까 흔들려요? 기준이 없으니까. 오늘 강단에 주신 메시지가 여러분의 기준 되시기 바랍니다. 그럼 내 환경은 나를 끊임없이 흔들려고 그래. 흔들리니까 두려움이 오잖아요. 두근 반, 세근 반.
흔들릴 일이 없어. 그분의 말씀 있는 자는 흔들릴 일이 없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교훈을 생명으로 받으라. 이유가 네 삶이 결코 흔들려서 무너지기를 주님은 원하지 아니하노라. 오늘 본문 말씀이 그죠? 온갖 세상의 유혹에, 여러분 세상의 어느 날 그분이 완전히 바닥이야. 누군가의 말을 철석같이 믿었어. 뭐같이 믿었다고요? 철석이 뭐예요? 쇠처럼 단단하고 돌처럼 단단한 것처럼 믿었다 그 말이에요. 그게 철석같이 믿었어요. 철석같이 믿으니까 철석같이 무너지지. 믿을 게 없어요. 세상은. 교훈은 말씀 안에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도 세상 바람에 밀려오는, 야 이게 잘 된다더라, 그거 잘 된다더라, 사람의 소리 듣기 전에 하나님께 먼저 구하고, 이걸 이면 낫는다더라, 여러분 그걸로 먹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구하고, 여러분 먹고 마시는 걸로 다 될 것 같으면 뭐한데 여러분 연구하면서 여러분 교회에서 병원에서 연구소에서 연구하겠어요? 그걸로 다 되는 게 아니거든. 끊임없이 더러운 바이러스. 여러분 언제 우리가 코로나19라는 바이러스를 생각이나 해봤어요? 여러분 메르스가 왔다 가고 또 뭐요? 예? 사스도 왔다 갔지만 다 뭐 아무것도 아닌 줄 알았어요. 메르스 메리아스가 왔다 가고 그죠? 사스 그냥 와이사스 정도 생각했는데 이 코로나는 그게 아닌 거예요. 좀 얼굴 좀 웃으면 안 될까? 아침에 싸우고 왔어요? 이렇게 옷을 이쁘게 입었는데 담임 목사님 이쁘죠? 이렇게 되니까 이쁜 거예요. 이번 20주년에 우리 항정 직분자들이 해준 양복이에요. 오늘 내가 처음 입고 나왔어요. 옷 해주셔서 감사하고 고마워요. 잘 입을게요. 여러분 세상의 풍조에 밀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렇게 나타날 줄 누가 알았어요? 이것도 이제 연구해서 또 연구하면 백신이 나오겠죠. 왜 이 땅의 모든 것들은 온전한 것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만 온전하시지. 하나님의 역사하면 다 떠나가시는 것이거든. 그러니까 너희가 세상의 그런 풍조와 세상의 교훈에 마음 기울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으로 받아라. 그래서 여러분 디모데전서 본문을 두시고 디모데전서 6장 이하에 보면 6장 3절에 자,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며. 세상에도 교훈이 있어요. 세상에도 이거 다 하면 산대. 근데 그게 망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기꾼들이, 영적 사기꾼이 많습니까? 여러분 이단 사이비만 있습니까? 우리 삶 속에도 사기꾼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를 하여금 여러분 수많은 젊은이들을 다단계 끌어서 여러분 다단계 해가지고 그냥 집안 망하게 한 사람이 한둘이에요. 예. 여러분 그렇게 쉽게 돈 벌 것 같으면 못 벌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이마에 땀이 흘러야 소득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땀이 없는 여러분 노력과 열정이 없이 오는 열매는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오는 그런 더러운 교훈을 믿지 말고, 그러니까 디모데 6장 5절에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교훈을 생명으로 받지 아니하니까 내 안에 부패한 마음, 타락한 마음이 오고 뭘 잃어버려? 진리를 잃어버려. 여러분 뭘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진리는 기준이에요. 여러분 왜 우왕좌왕하는 겁니까? 기준이 없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기준이 없으니까. 요즘은 학교에서 조회를 잘 안 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어릴 때 초등학교, 중학교 할 때 조회를 많이 하잖아요. 월요일 날은 무조건 운동장에서 조회하잖아요. 그래서 맨 앞에 있는 아이 기준 하면 손 들잖아요. 그 아이 손 드는 대로 기준에 맞춰 줄이 쫙 서는 거예요. 줄 서는 것도 기준이 필요한데 내 인생의 삶에서 말씀의 독트린이 즉 말씀의 지혜가, 말씀의 교훈이 임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인생을 어그러지는 거예요. 무너지는 거예요. 구부러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 인생에 구부러진 우리 인생의 어그러짐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피지기를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6장에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누가복음 6장 45절에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우리가 주님께 주여 주여 하고 기도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 기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내가 너에게 준 하나님의 말씀,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으로 받아야 너희가 흔들리지 않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왜 주여 주여 왜 하는 거죠? 지금 내 삶이 흔들리니까. 그렇죠? 순간에 흔들릴 수 있잖아요. 질병이 와서 어떤 문제가 생겨서, 때로는 사업장에 문제가 생기고, 때로는 자녀가 속썩여서 지금 내가 흔들리는 거예요. 주여 주여 하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의 말씀, 내가 내게 준 말씀을 생명으로 잡아라.
그리하면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성경을 보면 참 하나님의 은혜가, 어제 제가 금요일 저녁에 말씀을 보면서 그런 은혜 받았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이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께 뭘 드리세요? 제일 행복한 것은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어요. 우리가 기도로 내 삶을 드리면 하나님은 뭘로? 말씀으로 당신을 다 우리에게 줘요. 여러분, 엄청난 은혜예요. 그 광대하시고 무소부지하시고 이 우주 만물, 저 태양계가 아니라 우주 전체를 운행하시는 하나님이, 어마어마하신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하면 그분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쏙 들어오시는 거예요. 자기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로 나를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은 전부를 나에게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들어오면 문제는 해결되죠. 하나님이 우리 심령에 들어오면 문제는 해결되는 거죠. 너희가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의 교훈을 생명으로 받아라. 그리하면 너희 삶에 흔들림이 없으리로다.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예수님이 주신 그 말씀을 생명으로 받으라. 그리하면 너희 삶에 결코 흔들림이 없으리로다. 그래서 49절에 그러죠.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자와 같으니. 아무리 여러분 흙 위에다가 여러분 좋은 집, 비싼 집, 어마어마한 집을 지었들 기초가 흙이면 비 오고 바람 불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으로 받아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교구장이 됐든 담임 목사가 됐든 누가 됐든 때로는 장로님, 권사님이 말씀을 대리하려 전할 때 그 모든 교훈을 생명으로 받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결코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두 번째, 왜 이 교훈을 생명으로 받아야 되느냐? 여러분, 에베소서 4장 15절 말씀에 보면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잘할지라. 여러분, 잘한다라는 말은 범사에 누구에게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기준이고 그에게까지 우리가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이런 뭘로 자랄 수 있죠? 어느 날 우리가 고백을 해요. 요즘 목사님, 제가 자꾸 믿음이 뒤로 후퇴하고 있어요. 뒷걸음질하고 있어요. 이때는 지금 잘하는 거예요? 지금 까먹고 있는 거예요? 까먹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 오늘 두 번째는 여러분, 왜 교훈을, 여러분, 교훈은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기도 하지만 때로는 말씀으로, 때로는 환경으로, 때로는 여러분의 부모를 통해서, 때로는 남편과 아내를 통해, 때로는 자녀를 통해서도 하나님 말씀할 때가 있어요. 그 교훈을, 그 모든 교훈을 뭐로 받으라? 생명으로 받아라. 그 이유가 뭐예요? 이유가, 자, 첫 번째는 우리 삶이 요동하지 않기 위해, 두 번째는 이 스승의 주일에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많은 스승을 주었어요. 그 스승의 입을 통해서, 스승의 삶을 통해서 오는 그 교훈을 생명으로 받으면 두 번째, 우리의 믿음을 온전하게 하기 위함이다. 뭐를 온전하게 하기 위하며? 믿음을 온전케 하기 위함이다. 믿음. 여러분,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 믿음을 깎아먹고 우리 믿음을 흔들고 우리 믿음을 여러분 부시는 게 세상이에요. 오늘 4장 15절에 예수의 사랑 안에서, 그죠? 예수에게까지 자랄지라. 뭘로 자랄까요? 믿음이 온전해져야 자라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을 온전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 오늘도 교훈을 주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저도 이렇게 지난 날을 보면 우리 육이 자라는 것은 어머니 아버지의 교훈으로 우리 육이 자라나는 거예요. 그렇죠? 초등학교, 중학교, 학교 가서는 우리의 생각이 자라나는 거예요. 그분들이 지식을 전할 때 여러 가지 그 말을 통해서 어떤 선생을 만나느냐에 따라 인생이 바뀌는 사람들 참 많잖아요. 그 아이는 절망이고 끝났을 것 같은데 선생을 잘 만나. 또 가장 중요한, 교회 와서 누굴 만나느냐에 따라서 인생관은 확 달라져 버려요. 여러분, 오늘 인생의 나이가 70이고 80이고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도 하나님은 나를 바꾸시기는 하나님, 지금도 나를 쓰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나를 들어 쓰신다. 하나님이 되게 하신다. 그렇죠? 그러면 인생의 나이와 관계없이 여전히 나는 주님이 나를 쓰기를 원하세요. 왜? 이것이 끝남이 아니기 때문에 이 땅에 100살을 살아도 이건 잠깐이요. 잠깐 그저 지나가는 그 바람 같은 인생 속에서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세계에 내가 쓰임을 받을 그날이 있거든. 그날의 쓰임을 받는 것이 이 땅에 지금 내 행위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너는 하나님의 모든 교훈을 생명으로 받아라. 그리하면 너희 믿음이 온전하게 되리라. 여러분, 골로새 교회를 보면 골로새서 2장 6절 이하에 보면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뭐로 받았으니?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여러분, 주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그죠? 우리가 믿음을 받았잖아요. 이제 뭐 그러면 어떻게 되죠? 뿌리. 예. 뿌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뿌리가 있어야 자라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영적 뿌리가 어디냐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멘토, 여러분의 스승은 누구세요? 여러분, 잘났든 못났든 교회 성도들은 담임 목사가 멘토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 저는 머리털이 쓰도록 기도하며,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저의 삶도 모범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 그렇죠? 뿌리가 없으면 아무리 화려해도 끝이에요. 자,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이쁘지요? 그래, 안 그래요? 근데 뭐 제 얼굴 때문에 꽃이 지금 죽고 있지만 이런 비웃는 거 아니죠? 좋아서 웃는 거죠, 그렇죠? 네. 이 꽃이 우리 교회 앞에 화단에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앞에 이제 나가 보면 화단에 많이 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잘랐잖아요. 이쁘지만 요거 앞으로 3, 4일 지나면 끝이다, 안 끝이다? 뭐가 없으니까 뿌리가 끝난 거예요. 밖에 있는 꽃은 더 오래 가겠죠. 뭐가 있으니까? 뿌리가 있으니까.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뿌리가 있어야 돼. 하나님, 소속감이 분명해야 돼. 사도 바울은 내가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냥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지금 내가 받은 사역이 누가 주신 거라고?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집사로, 권찰로, 안수집사로, 이런 권사로, 장로로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환경이 와서 나를 흔들고 잡아 내려도 흔들릴 일이 없어. 그분이 내게 주셨다, 그 말이에요. 뿌리가 임해야 온전한 믿음으로 성숙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온전한 믿음으로 성숙된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14장에 보면 복음을 전하고 예수가 우리의 메시아라고 전할 때 돌이 막 날아오죠. 그 돌이 날아오는 상황 속에서도 바울은 좌절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14장 19절 이하에 보면 그가 이고니온에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유대인들에게 전했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난리가 난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 바울을 14장 19절에 보면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얼마나 돌 갖고 두드려 팼는지, 이제 죽었어. 그래서 그를 성 밖으로 던져냈으니 끝났다. 죽었다, 바울은. 근데 하나님은 죽지 않게 하시고, 여러분 21절에 보면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조금 전에 나를 쳐 죽이려고 했던 그들에 돌아가서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더라. 바울 안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으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온전하고 뿌리가 예수 안에 있으니까 흔들리지 않아. 돌이 날아와도 뿌리가 있으니까. 여러분, 병이 와도 뿌리가 있으면 이런 병이 나를 흔들지 못해. 코로나가 아니라 더한 것이 와도 이런 뿌리가 분명하면 나를 흔들 수 없는 거예요. 우리의 뿌리는 예수 안에 있어. 예수의 심장에 내가 박혀 있다고 말이에요. 가난이 와도 내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떤 질병 흔들리지 않아요. 왜? 내가 예수 안에 있으니까. 뿌리가 견고할 때 너희의 믿음이 온전하게 되느니라. 그래서 담대하게 나가서 예수를 자랑하고 몸된 소속된 아름다운 교회를 자랑하고, 그렇죠? 그렇죠? 여러분, 담임 목사를 자랑하고, 이러면 저를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를 쓰시는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죠. 믿음을 온전케 하시고, 내가 너희 믿음을 온전케 하기 위해서 그러니 바로 믿음을, 말씀을 생명으로 받아라. 여러분, 그래서 시편 40편 2절 이하에 보면 다윗이 가장 절대적 위기, 아주 힘들고 어려울 때였어요. 너무나 어려워. 환경이 나를 잡아 흔들었어. 근데 놀랍잖아요. 지금 어디에 빠져 있어요? 그의 고백으로 보려면 지금 수렁에 빠진 거예요. 여러분, 수렁이란 말은 어때요? 수렁에서 내가 좀 살려고 하면 어떻게 되죠? 더 빠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욥이 당했던 것처럼 산 넘어 산이야. 요 문제로 끝날 줄 알 때 그 다음 날은 문제가 3가지로 와. 그 다음 날은 6가지로 와. 그 다음에는 60가지로 와. 막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고백하죠. 정말 이 기가 막힐 이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져내시는 분은 그분이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흔들리지 않아. 내가 조금만 움직이면 더 나를 잡아끌고, 세상이 나를 잡아끌고 나를 힘들게, 나를 조롱스럽게, 나를 수치스럽게 아주 그냥 그지요 황폐하게 만들어가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나를 건지시리라. 말씀이 내 안에 있으니까 주님은 기가 막힐 그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져내시는 하나님. 여러분의 교훈이 반석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반석되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내 안에 계시면 결코 흔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통한 교훈, 하나님이 직접 말하시기도 하지만
여러분 교구장을 통해서 혹은 집사님, 권사님을 통해서 때로는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그 교훈, 바른 말, 올바른, 구부러진 것을 올바르게 하는 이런 말씀을 생명으로 받으면 너희 믿음이 뿌리를 박아 온전하게 되느니라. 자, 마지막 세 번째는 여러분 다시 본문으로 가면요, 에베소서 4장 16절에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뭐하게 하며 자라게 하며. 자, 자라게 하여서 13절에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돼요. 자, 오늘 그래서 세 번째는 왜 하나님이 우리가 자연과 환경과 혹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이 교훈을 생명으로 받으라고 말씀하느냐. 우리를 통해서 뭐하게 하겠다? 바른 겉면. 여러분 이 시대가요 바른 겉면이 없는 시대예요. 가장 중요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왜 그 모든 말씀 예배 때마다 혹은 누구와 교제할 때 교구 예배 드릴 때 왜 그 말씀을 그 교훈을 생명으로 받으라는 이유가 뭐냐? 가장 중요한 세 번째는 바른 겉면을 위해서요. 여러분 바른 겉면 받아봤어요? 싫든 좋든 우리 육신의 지난날 부모는 다 바른 겉면했습니다. 자녀가 망하기를 원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자녀가 사기치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자녀가 도둑질하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자녀가 남을 무너뜨리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그 부모님들은 못 배웠든 잘 배웠든 간에 우리 자식들에게는 바른 겉면했습니다. 과거에 우리 부모님들은 초등학교도 못 다니셨잖아요. 옛날 초등학교가 어디 있어요? 시골에. 그렇잖아요. 그런데도 우리에게 바른 겉면했죠. 그럼 오늘 이 시대는 지금 부모들은 다 중고등학교, 대학 다 다니잖아요. 다 나왔잖아요. 근데 왜 이게 안 되는 거죠? 이게 안 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겉면이 뭐냐?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말씀과 함께 성경의 겉면은 잘 타일러서 모르는 것을 알게 하고 잘 타일러서 선한 일을 하도록 이끌어가는 것이 겉면이에요. 특별히 권사님들 앞에 권사님들 뭐 하라고요? 겉면하라고. 뭔 겉면? 주의 일에 대해서 모르는 것을 잘 타일러서 깨달아서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하라고 권사님으로 세웠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여러분 내가 그렇게 바른 겉면, 그럼 바른 겉면이 있단 말은 다른 무슨 뭐도 있다? 틀린 겉면도 있다는 것입니다. 뭔 겉면도 있다고요? 틀린 겉면이 있죠. 우리 주위에 여러분 교회 나오세요. 근데 시지고 교회 나오세요. 하나님의 교회고 교회 나오세요. 여호와의 정인이고 사기꾼들 얼마나 많아요. 영적 사기꾼이. 그건 바른 겉면 아니에요. 틀린 겉면이에요. 근데 교묘하게 끌고 들어와서 끌려가죠. 오늘 이 바른 겉면. 그래서 여러분 디도서 1장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그 예수에게까지 자라기를 원하시는데 디도서 1장 9절 이하에 보면 밑본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너희 무슨 교훈으로? 바른 교훈으로 바른 겉면으로 나아가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요, 가정에는요 바른 겉면하는 사람이 많아야 돼요. 겉면은 때로는 뭐죠? 겉면은 때로는 충고가 되기도 하고요. 여러분 주위에 바른 겉면하는 분이 많아야 나는 소망이 있어요. 근데 아무도 나에게 바른 겉면하는 자가 없다. 나는 소망이 없는 자예요. 누군가 나에게 바른 겉면. 여러분들이 때로는 그럴 때 있죠. 자식들이 크면 에휴 내부터 그러고 싶을 때가 있죠. 안 들으니까. 한 번도 없어요? 얼굴 보니까 많은 것 같은데. 그런 거예요. 자식이 내 마음대로 됩니까? 부부지간은 어때요? 부부는 하나라며. 부부 하나요? 왜 고기를 살려줘요? 하나가 잘 안 되죠. 뭐가 안 되니까? 바른 겉면이 안 돼요. 바른 소리 하면 싫어요. 삐지잖아요. 특별히 남자들, 속 좁은 남자들 얼마나 많아요. 나를 포함해서. 아내가 말하면 다 삐져요, 안 삐져요? 삐지는 거예요. 그렇죠? 다 삐져. 장로님들도 삐지는 거야. 남자들은 그냥 죽을 때까지 남자들은 그냥 아내의 그냥 마지막 막내둥이로 사는 거예요. 그렇죠? 한이 없어. 은혜를 부어도 한이 없고 이놈의 그죠?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시다. 인간들이 하지 말고 바른 겉면.
교회 와서 바른 권면하면 다 말은 아멘인데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그렇죠? 정영환 집사님 요즘 왜 기도 안 해요? 그렇게 하면 안 되지 하면 맞는 거야. 근데 속으로 조금 올라온다 안 올라온다? 지금 내가 예를 들었는데도 좀 올라오려고 그러잖아. 선우 장로님에게 요즘 장로님 요즘 기도 안 하고 뭐 하는 거예요? 얼굴에 은혜가 없잖아요. 그러면 목사님 정말 맞습니다. 무릎을 꿇고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럴까요? 아니면 올라올까요? 우리 인간의 더러운 이 죄성은요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바른 권면할 자가 내 주위에서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남편들과 아내들이 지혜로운 삶을 살려면 그게 뭐냐 하면 당장 어떨 때는 그 소리 하면 화나기도 하죠. 꼭 이렇게 말해야 돼? 당신아 잘해. 그러잖아요. 근데 지나고 나면 또 깨닫잖아요. 우리 아내 말이 맞아. 당신 남편 말이 맞아. 그럴 때 가서 여보 아까 당신 말이 맞았어. 제가 여러분 이 반박자 틀린 것 때문에 참 힘들었어요. 반박자가 넣어줘. 그러니까 그때 오케이 당신 말이 맞는 거야. 이러면 되는데 그때는 딱 했다가 그 다음 말 이럴 때 아이고 아까 하니까 맞는데 우리 아내 말이 맞는 그때 했으면 그날 정말 맛있는 밥상이 올라왔을 텐데 그 다음에 하려고 하면 이미 늦은 거예요. 이 쓸데없는 자존감, 자존심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오늘 이 바른 권면하는 주인공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 있어야 돼요. 오늘 디도서 1장 10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여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할례파 가운데도 특히 그러하니 여러분 이때 디도가 복음을 전거할 때 여러분 이 할례파 즉 그리스 사람들은 여러분 얼마나 자기들 지식과 자기들의 철학을 드러내며 여러분 난척했을까요? 그들은 여러분 교훈을 받지 않아요.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다 되지만 은혜가 있기 전에는요 우리의 스펙이 하나님의 가는 길을 방해물이 되는 거예요. 내가 좀 배웠다고. 여러분 때로는 여러분들 우리 여기 귀하신 우리 어르신 권사님들 권사님 연세들이 다 많으시잖아요. 어르신들의 말씀을 잘 권면 받으시기 바랍니다. 난 우리 권사님보다 권사님들 옛날에 뭐 대학을 나왔겠어요? 뭘 나왔겠어요? 다 어르신들이 그 시대에. 지금 우린 젊다고 근데 난 대학을 나왔으니까 여러분 박사학위를 가져봐봐요. 어른의 지혜를 아는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앞에 어른이 있다는 것은 새로운 도서관이 하나 있다. 그런 믿음으로 그 어른들의 권면을 때로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때로는 교회 식당 안에서 때로는 교회 예배당 안에서 교구 예배 안에서 받아들이는 자가 되기 바랍니다. 그럴 때 나도 너희 안에 바른 교훈을 부어주노라. 자, 오늘 이런 마지막 말씀을 봅니다. 히브리서 3장을 잠깐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스승의 주일에 이 땅에 교육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많지만 참된 멘토, 즉 참된 스승이 많지 않아요. 히브리서 3장 1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뭐하여? 권면하여. 여러분 피차 권면하여 이 권면하는 즉 깨닫게 하고 바른 길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도록 권면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피차 권면할 수 있고 권면할 때 너희가 죄의 유혹으로부터 우리가 건짐을 받는 거예요. 14절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예수와 함께 승리한 자가 되리라. 이런 바른 권면을 하는 자가 되고 바른 권면을 받는 자가 되어야 돼요. 우리는 지금도 누구에게인가 교육을 받아야 되고 또 반대로는 우리는 누군가를 교육하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의 스승은 누굽니까? 또 여러분은 누구에게 또 스승이 되어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실천 줬던 여러분의 가족 공동체는 여러분 다 교사들이에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실천 줬던 우리가 그들의 교사입니다. 과연 나는 바른 권면을 하는 자냐 이 말이에요. 바른 권면. 내 안에 오늘 피차에 서로 살리고 살려 이겨내고 장성하게 하여 마침내 하나님 예수를 믿는 것과 예수를 아는 것에 하나가 될 수 있는 믿음으로 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교훈을 생명으로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뒷장으로 가면 히브리서 12장 5절에 자 너희가 아들들에게 권한 것 같이 너희에게 뭐 하신 말씀도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렀으되. 자 오늘 하나님은 말씀을 잠언서 3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뭐하지 말며 경히 여기지 말며 하나님의 말씀 우습게 가볍게 받지 말고 그 말씀을 중히 생명으로 받으라.
그리하면 그 말씀이 우리를 복되게 하고 너희가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아라. 우리는 꾸지람하면 어린아이 때는 낙심하잖아요. 아이 때는 뭐라 하면 엄마가 나를 버렸는가 봐. 그래서 아이들이 우리 엄마 나 안 낳았는가 봐 그러잖아요. 어리니까. 근데 적어도 여러분 교회 다니는 여러분들은 여러분 뭐를 징계, 이 채찍질, 꾸지람을 여러분 사랑해야 돼요. 아무도 나에게 징계하지 않는다, 아무도 나에게 채찍질하지 않는다, 그 사람은 버려진 사람이에요. 적어도 여러분 교구 안에서 나에게 싫은 소리 하는 사람을 좋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아까 일부 예배도 그랬더니 여러분 웃던데 정말이에요. 간혹 여러분이 말하죠. 여러분 목사님 요즘 제가 잘못된 거 있죠, 잘 못하고 있는 거 있죠, 말씀 좀 해주세요 하고 찾아와서 물어봐요. 나 다 알아요. 근데 와서 묻는 사람 없어요. 왜? 우리 알량한 자존심, 우리의 신앙을 망가뜨리는 거예요. 여러분을 알아요? 나는 나를 몰라요. 밖에서 기도하는 자만이 그걸 알 수 있어요. 여러분의 자녀는 자신이 몰라요. 근데 여러분은 그 자식을 잘 알잖아요. 왜? 그 자식 놓고 울고 있으니까. 그렇죠? 남편은 자신을 잘 몰라요. 아내가 더 잘 알아. 왜? 그 아내는 나를 위해서 기도하니까. 아내 자신은 자기를 잘 몰라. 정말 기도하는 남편이라면 그 아내를 더 잘 알죠. 기도하면 알아요. 하나님이 기도하면 알게 하세요. 그의 아픔, 그의 힘듦, 그의 외로움, 그의 어려움, 그의 모든 것을 알게 하세요. 기도할 때 아는 거예요. 아, 요즘 기도하다 보면 그 사람 요즘 좀 영적으로 교만해, 요즘 그 사람 침체에 있어, 다 알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 영적 채찍질, 오늘 본문 말씀이 그러잖아요. 이 채찍질, 꾸지람이 올 때 낙심하지 말고 6절에 그 사랑하시는 자를 뭐하시며 징계하시고 그가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을 하심이라. 채찍질, 그죠? 자국이 남을 정도로 우리에게 분명한 자국을 남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스승의 주일에 내가 좋은 스승 만나기도 쉽지 않지만 내가 또한 좋은 스승 되기도 쉽지 않아요. 그럴 때 이 어려운 시대에 적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교훈, 우리에게 주신 많은 사람들, 때로는 여러분 자식이,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의 아내가 여러분의 스승이 될 때도 있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거든. 길가에 지나가는 사람에게 내게 말하지 않아요. 우리는 거들떠 보지도 않으니까. 내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식들에게 때로는 하나님이 엄마 요즘에 기도 안 해.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당신 요즘에 얼굴이 어두워. 하나님의 음성이야. 얼굴이 어두울까요? 생각이 어두우니까 얼굴이 어둡지. 내 마음이 부정적이니까 얼굴이 어둡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으로 받을 때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요. 오늘 이 스승의 주일에 주여 내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 주위의 모든 교훈을 내가 생명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너희 삶이 결코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주여 예배 때마다 주시는 그 교훈의 말씀을 생명으로 받을 때 주여 내 믿음을 온전하게 하시고 이제는 나도 살고 남을 살릴 수 있는 바른 권면하는 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내 말이 잔소리로 들리지 않고 내가 말할 때마다 하나님이 잡으면 생명의 말이 됩니다. 사무엘이 젊은 날에는 말씀을 전했지만 늙어서도 여러분 똑같은 말이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잔소리를 듣지 않아요. 이유가 뭐예요? 그 말이 나갈 때 하나님 붙들고 계시니까. 오늘 여러분의 부모로서, 부부로서 여러분이 어떤 상황 속에서 말할 때 그 말이 하나님이 잡으셔서 바른 권면, 할렐루야, 그렇죠? 내가 모르는 것을 알게 하여서 선한 일에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런 멋진 교훈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매주 예배 때마다 생명으로 받고 교구 예배 생명으로 드리고 가정 예배 생명으로 드리고 누구든 간에 누구에겐가 나에게 싫은 소리, 나쁜 소리, 어떤 소리가 와도 생명으로 받으면 우리는 그 그리스도에게까지 장성의 분량으로 자랄지니라. 이런 멋진 길로 걷는 스승의 주일, 때로는 스승을 만나고 또한 여러분이 멋진 스승이 되어지는 바른 권면하는 스승이 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